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3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장차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주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을에 닿기도 전에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과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들은 이미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의 하소연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간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을 하자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처음 듣는 말은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언니와 함께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리아나 마르다나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첫머리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알리면서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칭할 만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보다 더 주님을 간절히 사랑했었고 주님 역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음을 이미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던 마리아였지만 자신들이 원치 않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 사건 속에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향한 아쉬움과 탄식과 원망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주하는 실패의 현실 앞에 직면해야 하는 고난의 현실 앞에 봉착하는 뜻밖의 어려움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울음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같이 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타라소 이렇게 부르는데요, 내적으로 동요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분노하고 격동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울음 앞에 예수님이 감정에 북받쳐서 분노하고 있는 마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 타라소가 성경 몇 군데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소동한지라, 이것이 바로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놀라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여기서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이것이 바로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의 고요함 대신 격동의 감정, 놀라는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항상 고요하게 계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체념하는 듯이 그냥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조금도 동요가 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오케이, 테이크 잇, 내 목숨 가져가라, 이러시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이 육신으로 계실 때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몸으로 긍휼히 여기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정,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이 감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철학자 니체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마냥 뒷짐을 지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에헴 이런 소리만 하면서 우리 인간의 괴로움과 고통에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달픔, 내 슬픔, 그것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같이 울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경험하는 슬픔과 아픔 때문에 그 마음이 분노하시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을 그대로 아파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러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는 또 한 번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누군가로 하여금 이렇게 비통과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셔야 했을까 하는 것이죠. 먼저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마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장인 양 구원의 소망과 믿음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처럼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주님과 더 가까웠던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주님을 원망하면서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슬퍼하면서 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보인 그 모든 은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스스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 앞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하여서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속단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여러분 어때요?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이 마르다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 가고 없고 지금 마리아와 함께 울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느낌만을 절대시하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측은하고 안타까워 주님께서는 지금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로 인해 오늘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비통해 하시면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울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여야 했는데 분쟁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경건해야 할 도시가 폭력의 도시가 된 것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울게 하셨던 믿음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실체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비통함과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기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아픔보다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주님을 속단하고 재단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이 죽음에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태도, 그래서 슬퍼하시면서 죽음을 권세로 부리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격동하고 분노하는 눈물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죽음 앞에 휘둘리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하는 허상 앞에 나약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슬퍼하는, 그리고 무너지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 속에는 어떤 분노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약함과 연약함,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끊임없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죽음의 덫으로 몰고 가고 있는 사탄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분노하시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로마 군병들에게도 분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격동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이나 율법 학자들에게 분노하시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한 분노였다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엄청난 칭찬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체포되어서 죽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불같이 분노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물러가라 하시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베드로를 나무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베드로를 장악한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꾸지림과 책망이었고 분노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쥐고 흔드는 배후의 세력을 보면서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원리를 보신다면 이 거대한 세상이 어떤 악한 어둠의 세력에 휘둘리고 있음을 본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문명은 죽음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거대한
이집트의 피라밋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진시황의 왕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본의 왕을 묻는 전방 후원분,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무덤을 수킬로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피라밋을 쌓는 그것이 다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덫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산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정말 무덤 문화입니다. 그래서 다 그 무덤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덤을 깨뜨리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뜻이 해골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죽음의 언덕, 그 죽음의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거기에 생명의 피를 수혈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죽음의 언덕, 그 골고다가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 휘둘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허상 앞에 나약한 모습으로 무너짐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눈물은 죽음의 운명과 맞서는 그런 대결의 눈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음의 허상에 지배당하여서 꼼짝 못하면서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길 뿐, 죽음을 반드시 피해야 할 비극과 슬픔으로 간주하여서 사고로 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은 그저 운이 없는 자로 불쌍한 자들로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저들을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풀어놓아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왜 우셨습니까? 드라마나 연속극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무정한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작고하신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서 하늘이 보인다. 눈물이 렌즈가 되어서 하늘이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서러움에 빠져서 흘리는 눈물이나 자기 이기심과 집착 때문에 흘리는 눈물 말고 그 어떤 누구가 겪고 있는 참상과 고통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어릴 때 그 눈물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운명 때문이 아니라 죽음의 운명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눈물과 우리의 눈물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슬퍼서 웁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뻐서 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가끔은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놓고,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나라를 놓고 기도하다가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 사람과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눈물, 그 눈물이 내 눈물일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대단한 기억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물을 흘린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눈물이 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눈물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게 되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흘리는 눈물 같지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슬픔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통곡의 눈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악의 눈물도 있기는 있지만 순결한 사랑의 눈물은 언제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북한 땅의 구원은 북한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눈물이 차면 일어날 것이라고 어떤 분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면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 이웃들을 위해서 울면 이웃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울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을 권세로 부리고 있는 사탄에 대하여 격동하고 분노하는 눈물입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 휘둘려서 끊임없이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눈물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오늘 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른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러내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